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이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화학을 공부해 보면 화학 교과서에서는 뭐 플러스 뭐는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처럼 교과서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많은 실험과 많은 실습을 해야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훈련하는 것을 도상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지도를 펴놓고 어느 사단이 어디로 가고 또 어떤 사단이 어디로 움직이고 비행기가 뜨고 함정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대를 움직여 보면 어떤 사단이 움직여야 되는데 방해물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포가 불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통신이 고장이 나가지고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막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때 해병대가 이제 반격을 하는데 자주포가 5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대가 불발이었습니다. 그 3대 가지고 막 반격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북한을 맞춰가지고 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신문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 대포, 자주포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냥 완전히 창피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 안 만든다. 하나 너희가 만들어라. 그래서 자주포는 하나에서 만드는 겁니다. 해병대는 5대의 이 자주포, 대포인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대포입니다. 운전해가지고 2발이나 못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군대를 옮겨봐야 됩니다. 비행기도 떠봐야 됩니다. 북한이 비행기 숫자가 많지만은 다 옛날 비행기, 미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이 형편없어요. 북한 공군이 전투력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여 봐야 되고 실습을 해봐야 되고 포도 쏘아봐야 되고 총도 쏘아봐야 됩니다. 그 총을 안 쏘아보면 이 반동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반동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게 총 쏘는 게 영화를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이 반동이 아주 셉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상훈련도 안 하려고 하고 실제로 배가 움직이는 훈련도 안 해보려고 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 함정을 타면서 막 함포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함포 사격을 하면 그 진동 때문에 통신이 마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통신이 마비되면 이 배는 그냥 눈 감고 가는 거거든요. 눈 감고. 그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 함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바닷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 같은 거. 건물이 걸려버리면 잠수함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론은 쉽습니다. 평면 텔레비도 이론은 쉽고 핸드폰도 이론은 쉽지만 이걸 이제 양산 체제로 돌입하면 막 하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토요타 같이 회사가 막 휘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해보면 생각하고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실패해버리면 기독교는 정말 실패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생활 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술로 시작합니다. 술로. 우리는 신고식 또 교제를 할 때 다 술 마시면서 교제도 하고 또 신고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남자들의 사회생활은 술에서 시작되기보다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은 완전 자유입니다.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밤새 기타 치면서 술 마실 수도 있고 친구들과 철학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 들어가서 머리 딱 깎고 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무실을 잘해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이래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군대 들어가면 뭘 배우게 됩니까?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상사가 합당치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군대에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S대, 경영대 아주 좋은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그런 거 더 싫어합니다. S대 출신이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는 고참병들에게 괴롭힘 많이 당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리고 수송병과로 배치가 되었는데 육군인데 해병대 부대로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 육군인데 해병대로 파견이 되니까 해병대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맞아본 게 없다는 겁니다. 야전삽으로 맞아보기도 하고 야구 방망이로 맞아보기도 하고 강목으로 맞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고무호수로 그냥 빠따를 맞았다는 겁니다.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대 나왔다고 때리고 경영학과 나왔으면 경영학과 나왔다고 때리고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때리고 억수로 맞은 거예요. 이 해병대 부대에 배치가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해병대에서 차란 차는 다 몰아본 겁니다. 집차부터 시작해서 트럭, 버스, 트레일러 모든 종류의 차를 운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해병 부대에 가가지고 고무호수로 매일 맞고 내가 차라는 차는 다 운전을 해봤는데 내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금융계통의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군대에서 비결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일단 직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도 만나고 거래처 사람도 만나는데 남자들 중에서 자신의 그 비전에 맞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80%의 남자들은 자기 적성하고 안 맞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사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능하지만 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막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장이 내인데 안 맞다 싶으면 빨리 옮기라는 거예요. 빨리 옮기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도저히 이게 직장이 나에게 안 맞다 그러면 빨리 옮기라. 왜냐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군대 제대할 때 딱 그때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못 구합니다. 이력서 아무리 써내도 취직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지아이가 직장을 가져보니까 정규직하고 임시직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입는 점퍼가 틀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봉급이 배 이상 받습니다. 근데 임시직은 벌써 다 틀립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보수가 반도 안 되고 또 1년이나 2년이라면 또 떠나야 됩니다. 법으로는 임시직을 보호한다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잘리게 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정교수가 된 사람과 정교수 자리를 못 구한 사람은 박사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 강사는 뭡니까? 요즘 뭐 강의 교수라 이러는데 시간 강사는 진짜 보따리 장사입니다. 보따리 장사. 그래서 이 대학 가고 저 대학 가고 뭐 한 3개 대학 정도 뛰어야 겨우 이제 입에 풀칠을 하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참 청운의 꿈을 안고 외국에 유학까지 신학으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교수 자리를 얻는데 실패를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택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시각 강사 하다가 그것도 몇 년 이상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잃고 택배를 하는데 밤에 어떤 차가 와가 막 들이받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참 청운의 꿈을 안고 실력도 있고 참 신학 교수의 꿈을 꾸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지만은 그 자리가 없으니까 택배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크리스찬의 이제 이 실제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은 거의가 가난한 여성 아니면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고 짐승하고 똑같았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이 노예를 팔 수 있습니다. 또 일거리가 없으면 소나 뭐 이런 나귀처럼 빌려주고 돈을 받기도 합니다. 놀리질 않아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전기를 보면 뭐 얼마나 신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뭐 그렇게 하면서 막 존경을 합니까? 근데 그 집에 이제 노예가 있는데 일거리가 적어요. 그래서 딴 집에 빌려주고 싹을 받습니다. 기계처럼. 노예들은 아무 잘못을 안 해도 채찍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때리면 버릇이 나빠진다. 말을 안 듣는다. 이래서 이유 없이 때립니다. 만약 노예가 주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죽은 노예는 다 죽입니다. 안 죽인 노예들도 그게 로마 법입니다. 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전부 다 죽입니다. 300명이면 300명을 다 죽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이런 악독한 상사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노예 제도는 틀렸기 때문에 배척해야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주인의 말에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게 지어졌고 자존심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을까요? 어떤 사람은 더 비열하고 무능한데, 비도덕적인데 주인 행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노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맞아야 되고, 어떤 데는 팔려야 되고, 어떤 데는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사람들 오락거리가 되다가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능합니다. 막 이 아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강직한 사람은 승진하기 어려워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직한 사람은 승진하기가 어려워요. 무능한 사람들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이제 밑에 신입사원입니다. 잔소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는 다 들어야 되고, 죽도록 일을 해도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성경은 이 노예 제도,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을 지킬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생기고 똑똑해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짐승같이 철장에 들어가서 그 취급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기를 보면 아무리 그 총리고 아무리 정성이고 이래도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옥 형리들이 정성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때리고 고문하고 괴롭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감옥의 형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레트 미드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작품을 보면 그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안 팔릴 줄 알았어요. 흑인들이 백인들의 보호를 받고 흑인들은 백인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 이건 참 좋은 문명이라는 겁니다. 참 좋은 문명이다. 근데 남북 전쟁에 이제 짐으로 해서 이 좋은 문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Civilization was gone
with wind, 이 좋은 노예 제도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것이 딴 뜻이 아닙니다. 이 노예 제도의 이 큰 좋은 문명이 남북 전쟁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출판을 못해요. 그 북쪽 사람들을 막 양키라고 욕을 엄청나게 하고, 백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백인 트래쉬,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출판을 못하고 그냥 그 벽장에 이제 처박아 놨는데, 재혼을 한 그 남편이죠. 남편이 막 격려를 합니다. 내보라고. 그 책을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전면 수정을 가합니다. 전면 수정을 가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책으로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베스트셀러. 백인을 그렇게 욕하고 이 문명이 사라졌다 이러는데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또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막 더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상 노예나 죄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노예들입니다. 근데 어떤 노예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만약에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일해라고 해도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인들은 종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모임을 통해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신천에 가보면 파룬궁이라고 해가지고 뭐 명상도 하고 뭐 무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도 많았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파룬궁 하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발로 막 밟고 두들겨 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중국도 이런 종교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황건적의 난이라든지 이런 스몰 그룹들 또는 종교들 이런 거에 의해서 중국 왕조가 농민의 반란이라든지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의 노예가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더 복종하고 주인에게 더 충성을 할 때 주인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는 아니구나. 그래서 예배 보러 가더라도 못 본 척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와서 기독교인들을 조사해가지고 다 죽이는 것보다도 기독교가 나쁜 종교는 아니다.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해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창조물이고 참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나쁜 주인을 배반하지 말고 주인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인의 말에 더 순종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라는 그 이미지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예고 여성들인데 그들은 카타콤에 모여 있습니다. 지하 무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좌파 정부가 기독교만 탄압한다, 이 예배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과 그 버스, 백화점,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허용하면서 교회는 뭐 20%, 30% 이런 식으로 해서 단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은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무한정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막 교회 와가지고 광고 좀 시켜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예배의 자유, 스몰 그룹의 자유, 이거 많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막 정부와 싸우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왜 지하철, 버스, 백화점은 허용하면서 왜 교회만 탄압하느냐? 예배는 우리 생명이다. 대면 예배는 우리 생명이다.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건물만 크게 짓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냥 자신의 그 자유를 마음껏 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만인 제사장인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느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좌파 정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말 안 들어요. 기독교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예배,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있다, 그건 거의 식사입니다. 식사. 그 식사하지 말으면 또 안 하면 되는데 또 교회는 말 안 들어요. 식사를 또 해요. 그리고 확진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이다. 좋은 훈련. 무한정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회의할 때 할 말 다 합니다. 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정부는 그래요. 자유 좋아하시네.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큰 교회들 이런 좌석에 2명씩 앉아 있습니다. 서울에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 2명씩 앉아 있어요. 비대면 뭐 이 예배를 드린다 이래 하지만은 교회는 참 모여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간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나 요즘 교회 나가,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부는 그래, 교회 너희들 마음대로 다 했는데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모임 하지 마라. 우리가 이거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망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너무 자유를 누렸어요. 너무 자유를 누렸어요.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면 그 악하고 못된 주인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못 본 채 해주고, 악하지만 못 본 채 해주고, 나중에는
늙어서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배우가 참 74세인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막 그 재주 좋은 남자에게 막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진짜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는 한국에 왔는데 이미 십몇 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역을 주도 엑스트라를 줘도 뭘 줘도 감사하면서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주연이었다, 그런 시시한 단역을 해란 말이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뭐든지 역을 주면 자기는 하겠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교는 중국 시장을 차지하고, 해교가 누굽니까? 송혜교죠. 해교는 중국 시장을 차지하고, 지우는 일본 시장을 지우는 누굽니까? 최지우 아닙니까? 최지우. 아유, 목사님 그런 것까지 다 하십니까? 저도 웃자다가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웃자다가. 해교는 중국 시장을 차지하고 지우는 일본 시장을 차지하는데 나는 막 재래시장에 있을란다. 재래시장, 재래시장,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재래시장, 거기서 그냥 자기는 배추나 팔란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고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잘생긴 거 뭐 뽐내지도 않고 잘생긴 것도 없고 늙었고, 근데 뭐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데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어요. 오스카 참, 오스카 조연 상, 대단한 상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를 쓴 사람들, 최초에 쓴 사람들은 다 그리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은, 왜 그리스는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망했고 로마는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 사람들은 키도 크지도 않아요, 기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가. 그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는 하루에 건설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로마가 세계에 자기 얼굴을 드러낼 때는 이미 500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노예들은 열심히 이 어수를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주인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 이솝 우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여우와 두루미라든지 뭐 개미와 배짱이라든지, 이 이솝도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이솝이 동물을 그 관찰을 해가지고 그 인간의 본성하고 너무 뛰어나게 이걸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니까 이 노예인데 너무 동물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그 심리와 연결을 진짜 잘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솝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이솝만큼 이 우화를 재미있게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은 이솝같이 이렇게 그 동물들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재미있게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솝 이야기는 전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전래되어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을 수집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우화를 자기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솝 우화를 만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화 작가입니다. 우화 작가입니다. 두 번째로 들라 그러면 존 번연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존 번연. 세계 최고는 이솝입니다. 노예 출신 이솝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흑인 아닙니까? 변호사였는데 이 유혈 쿠데타를 지지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 악명 높은 루손섬에서 한 26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가 루손섬으로 갈 때 그 간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살아서 못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제자리 뛰기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백인들은 이 넬슨 만델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0세가 넘어서 루손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부통령은 누군가 하면 그 앞에 백인 대통령이 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인들이 저지른 죄를 밝혀라. 그 대신 처벌은 하지 않는다. 백인들이 막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여달라고, 우리를 죽여달라고. 이게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백의 이 분쟁이 만델라에서 끝나게 됩니다. 남아공에 한 번씩 가는 분들인데 제가 물어봅니다. 요즘 좀 어떠냐 이러니까 흑이 문제랍니다. 흑. 돈 있는 흑인하고 가난한 흑인 사이에 지금 저 갈등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명예를 얻었던 것은 반짝하는 말재주나 그런 수단을 가지고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에 걸쳐서 고생하고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수고한 결과로 이런 명예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눈 가림만 해서 충성하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신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알랑거리고 충성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봅니다. 근데 주인이 보지 않으면 금방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든지 농땡이를 부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을 묵묵하게 꾸준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종보다, 그리스도의 종보다 사람의 종이 인정받고 성공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도 사람의 종들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에게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 극단적인 이런 발언들 막 이렇게 하면 장관이 됩니다. 대통령 앞에서 직설을 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쳐낼 때 악한 자만 쳐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붙었던 아첨 많은 자들까지 전부 다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떳떳합니다.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때로는 주인을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는데도 위기 때는 주인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시키는 일을 사람이 시킨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시킨다고 생각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묵묵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충성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늦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가림만 하고 입으로만 충성한 사람은 나중에 그 노력한 것이 무너지면서 아주 그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논문을 쓸 때요, 석사 논문을 쓰고 이럴 때는 보면은 논문 한 3개 갖다 놓고 막 뺏깁니다. 논문 한 3개 잘 된 거 가지고 그냥 뺏겨.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표절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도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 교수는 네가 읽은 책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참고문은 이만큼 가지고 오면 딱 앉아가지고 책을 다 보면서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봅니다. 그게 좋은 학교예요. 선생이 석사학위 받을 때에 아주 철저하게 표절 못하도록,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자기 논문을 쓰거든요. 또 자기 책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 막 석사 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 박사 논문도 막 남의 것을 그냥 표절해가지고 논문을 내는데 교수들이 또 게으르니까 자세히 일일이 안 보거든요. 그냥 학위를 줍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 찾아냅니다. 표절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교수직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장관직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제일 먼저 표절을 봅니다. 표절을. 그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소논문을 쓰더라도 성실을 다해서 쓸 때 이 사람이 이제 학위 논문도 그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은 자유인이냐 노예냐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노예는 매일 두들겨 맞아야 되고 자유인은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주님이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인이고 자유인이고 자기가 아무리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불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결국 보응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주인도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예를 학대할 수도 있고 또 여자 노예는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순간, 난 최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 중에서 미치지 않은 사람 없고 동성애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종교를 탄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이런 사람은 로마에 있지 않고 섬에 들어갔습니다. 섬에 들어가 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놓고 참 거기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네로는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잔소리한다고. 자기는 가수래, 가수. 자기는 가수. 그래서 올림픽에 노래도 종목으로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월계관을 쓰죠. 황제니까. 월계관 안 쓰면 죽이니까 월계관을 씁니다. 로마가 불탔을 때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어서 한 1000명 정도 불에 타 죽게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요. 네로가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자기 노예 집에 도망을 칩니다.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아플 게 겁이 나가지고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찔러줍니다. 그리고 죽어요. 하나님이 많은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학식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에 만족해서 돈을 마구 쓰고 똑똑하다고 해서 막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막 신문 그 다음에 SNS 막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똑똑하다고. 그게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작가들도 보면은 유튜브에 막 온갖 소리를 다 씁니다. 그게 제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딴 사람들이 저 작가 미쳤다, 저 교수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이 돈으로 만족 못하니까 술이나 도박이나 성적인 타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마오쩌둥, 모택동이 하루에 담배를 50갑을 피웁니다. 50갑. 50개비가 아니에요. 50갑을 피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가 미국 대통령 닉슨을 만났을 때 그 폐는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폐가 망가져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경상도하고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굉장히 고문당한 사람들도 많고 체류탄도 많이 마셨고요. 근데 지방에는 경제 발전을 시켰다, 개발 독재자였다, 막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부인은 간첩이 쏜 총인지 아니면 경호원이 쏜 총인지 모르겠지만 맞아 죽습니다. 아들은 마약을 합니다.
딸은 지금 대통령이 되었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자신은 최측근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인간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줄은 알았지만 내려오는 길은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그 위에서 얼어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끄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성철 스님의 그 제자는 처음으로 이제 그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수고한다고. 그래서 이제 스님인데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도들이 저에게 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때리면서 이놈아, 팁이 뭐냐? 시주다, 시주. 그러니까 이 중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팁인지 시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주 그 무서운 거다. 그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받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 받아서 뭐 합니까? 막 노름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사복 딱 입고 빵모자 쓰면은 모릅니다. 이게 뭐 중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목사는 더 모릅니다. 목사는 머리까지도 안 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잠바 입고 가가지고 막 빠진코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새벽에 장로님하고 둘이 만났다고 안 합니까? 빠진코 거기서 이 돈 왜 안 나오냐고 막 이런데 옆에 또 누가 막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서로 이야기 안 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모두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주인을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축구 감독이 다른 나라에 가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 너무 잘해준 거예요. 성적은 막 최고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월급 너무 많다. 반으로 깎자.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알은 거예요. 아, 잘해주고 싶어도 왜 잘해주지 못하느냐. 저희들은 성경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일 교인들 발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겸손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딸들 데려가 아들 데려오고 영감쟁이까지 데려가 다 발 씻어달라고 합니다. 어떤 교인이 옆집에 있는 애를 봐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맨날 애를 맡겨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그 저보고 묻습니다. 교인이 막 화가 난다 이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애를 봐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줬더니. 그래서 제가 봐주지 마라 그랬어요. 봐주지 마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대로 못 사는 겁니다. 원래 이 제자 훈련 이러면은 선생님이 제자들의 가방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목사가 이사하면 담임 목사가 가서 짐을 막 날라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올라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옷 한 벌만 가지라. 사시사철인데 옷 한 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신발도 그냥 네 신는 신발 그거 하나만 가지라. 교인들이 구두표를 주는데 자꾸 사다 보니까 2개도 되는 거고 3개도 되고 이런데 벌써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 못 살고 있습니다. 못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난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교단의 허락을 교황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옷 한 벌 외에는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입회가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입은 옷 한 벌만 가지고 프란시스코 교단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은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면 잘난 체 한다고. 나중에 그 교단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서 죽을지 모르니까 헌금하고 가면 천국 간다. 막 부자들이 막 재산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미니카 교단하고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학자가 되려고 막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선생님의 뜻대로도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써야 됩니다. 조금 거리를 둔다든지,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 너무 못해주지도 말고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옷 한 벌 살 때마다 부인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드레스를 샀습니다. 또 빨간 신발을 구두를 샀습니다. 또 커피를 마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커피가 왜 이리 맛있습니까, 주님?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행하면 주인이 바로 처벌합니다. 근데 주인이 권력을 남용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담임 목사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걸 남용을 하면 예수 믿으면 정당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바로 그냥 토막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겉모양이 멋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양이 훌륭하고 싶어요. 뭐 한다고 다이어트를 죽으라고 합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굶어 죽어도 조사오니 10kg만 좀 가져가십시오, 주님. 지금 현대사회는 거대한 톱니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톱니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이 톱니에 안 들어가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사람 끼워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톱니가 되면서도 톱니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톱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축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면은 옛날에는 그 앞에 전륜구동 아닙니까? 전륜구동. 전륜구동이 성차감이 좀 나쁘다 해가지고 후륜구동으로 바꿨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눈 오면
벤츠라든지 제네시스 맥을 추지 못합니다. 맥을 추지 못해. 후륜구동은 이 미끄러운데 맥을 추지 못해. 근데 좀 성차감이 안 좋은 뭐 그랜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눈 위에도 잘 달립니다. 앞에 축이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 사회는 약자들이 결집을 해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 경영자들이 노조와 관계가 나쁘면 회사 망합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노조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부부 해봐야 2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노조는 몇만 표거든요. 몇십만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조 편을 들어줍니다. 어떤 때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횡포를 부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잘라버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사립학교 같은데 마음 안 들으면 뭐 쫓아낼 수도 있고, 노조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자꾸, 공산주의, 북한 이쪽을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강력하니까요. 사람들이 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정의는 여론조사고 표입니다. 여론조사와 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빨간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 위에 여론조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론조사가 정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표가 많고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살고 죽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자꾸 주셔서 오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시가 하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내세우고 이래가지고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설이다, 이래서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영역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총장도 지냈고 목사도 지냈고 수상도 지내서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목탁을 부수거나 이렇게 하면 재물 손괴죄로 걸립니다. 우리나라의 참 장점이 이 3대 종교가 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큰 장점. 한때는 이제 이게 막 흔들렸습니다. 무너지고 서로 막 욕하고 공격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갈비는 콜링, 소명이라 해가지고 빵장사나 구두수선공이나 정치인이나 목사나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전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빵장사 하도록 다. 그러면 의사 중에서 시시한 의사들 죽입니다. 환자들 죽여요. 그 어떤 병원은 보면은 걸어서 들어가는데 죽어서 나오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불신이 생겨요. 교인들이 미리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 마라 그래요. 거기 가지 마라고. 벌써 몇 사람이 죽어서 나왔습니다. 살려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죽어가 나와요.
목사나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사람 죽입니다. 시시하게 공부하고 막 대충 무슨 학점이나 따고, 아이고 이건 막 걸러 먹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택배를 하든지. 옛날에는 제가 그래 했습니다. 동북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북에 오니까 점잖해져 가지고요. 다 어른들이 계신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젊은 며느리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 시엄마가 지금 다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막스 베버는 칼빈주의에서부터 자본주의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억울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만 한 해가 짧았던 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늙은 거예요. 아직 덜 살았으니까 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왕이라고 해서 유리하고, 정교수라고 해서 유리하고, 주인이라고 해서 유리한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유리한 거 없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라고 해서 유리한 거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부 칭찬받는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옷도 많습니다. 신발도 많습니다. 가난하기를 싫어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 씻는 거 싫어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